3월 6일 월요일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7절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며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리고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이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생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사 우리로 더욱더 풍성히 주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그 산에 오르지 않는 9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제자들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있는데 아들에게 질병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 아이의 내면에 문제가 있습니다. 간질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같은 반 친구가 간질로 고생을 했습니다. 대학생이지만 기숙하며 훈련받는 학교다 보니 저학년 때는 이제 제법 분위기가 무섭습니다. 훈련 중에 그러죠. 교관들이 무서운 얼굴과 공포스러운 이제 목소리로 훈련생들에게 이제 훈육하잖아요.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면 그 친구의 온몸에는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옆에서 봐도 안쓰러울 정도로 땀을 흘립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심해지면 그때부터 손을 떨기 시작합니다. 근데 훈련 중에 손을 떤다는 것이 그게 허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억지로 손을 떨지 않기 위해 노력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럴수록 땀은 더 나고 그러다가 어떨 때는 쓰러지기도 하고 정신을 잃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벌점을 내고 오는 길에 벌점을 저학년들이 낸다는 게 엄청난 억압감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내고 나서 긴장이 풀렸는지 구토 증세가 있어서 토하고 결국은 이제 그런 일도 좀 있었죠. 신체가 멀쩡하고 사람도 참 좋은데 그 몹쓸 질병으로 참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오늘 1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 상황이 너무 괴롭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옆에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겠지만
만약에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불이나 물 같은 위험한 곳에 넘어지면 생명과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런 아들을 둔 부모의 심정을 우리가 뭐 다 이해할 수는 없죠. 예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두 번의 꾸짖음으로 해결하십니다. 두 번의 꾸짖음입니다. 첫 번째 꾸짖음의 대상을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보면 첫 번째 꾸짖음의 대상은 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꾸짖음의 대상이 사실은 모호합니다. 이게 제자인지 아니면 그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인지 아니면 그 아이인지. 근데 적어도 그 아이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는 것 보면 아이는 아닙니다. 간질에 걸린 아이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리로 데려오라 하는 말 속에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하셨던 말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라는 말 속에서 그 첫 번째 꾸짖음의 대상이 유추할 수 있는데 이제 그들이 제자들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병 걸리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병에 걸리게 한 것도 아니고 뭐 제자들이 고쳐줘야 될 의무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해서 제자들이 왜 꾸중을 들어야 되는가?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를 먼저 믿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신앙의 권능을 진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장 17절로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성도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르니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 권능을 주셨다. 권능받은 우리는, 능력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역에 힘을 받은 우리는 이것들을 이제 고칠 책임을 있다라는 것이죠. 아픈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 너 어쩌다가 몸 관리를 저렇게 해서 아팠냐라고 꾸중하시는 것이 아니고 먼저 믿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권능을 지닌 우리에게 책임을 묻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귀신을 향해서 쫓으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럼 귀신이 나갑니다. 저는 이제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에 복음을 전했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때 나누었던 말씀이 뭐 그렇게 복잡한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너를 붙들고 있는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삶의 문제의 영역도 내가 짊어지고 있던 문제가 그분에게로 넘어간다. 감사하게도 그 친구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같이 예수님을 믿기로 약속을 했죠. 근데 그 이후로 만나지를 못해서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은 주변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돕지 못하는 우리도 해당되고 우리도 해당됩니다. 권능을 받았으니 그 권능을 선포하고 사용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이고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날 먼저 믿은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때 그 능력을 저는 땅에 숨겨두지 않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구했습니다. 이러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붙듭니다. 복음 안에 있는 그 능력, 우리는 그 권능을 받은 자이오니 책임이 있다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깊이 멈추어 서서 그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권능, 그 권능으로 우리가 살아내어 누군가의 연약함 앞에 그냥 지켜보는 것이 아니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구원의 아름다운 선물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